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왔는데 여러분들 기쁘지 않으세요? 네,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습니다. 네, 대답도 안 하시고 네, 좀 기쁜 얼굴을 좀 가져볼까요? 억지로라도.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이 처음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고 나서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꼬시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쁜 얼굴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많이 기뻐 주셨어요. 자, 준비되셨죠? 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 가지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 함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문에 그 아이 동자라고 하는 거 혹시 여기 나오나요? 저렇게 됐죠? 저 아이 동자입니다. 예, 아동할 때 동자를 저렇게 쓰죠. 설립자와 마을 리자가 이렇게 합쳐진 그러한 한문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은 원래 마을 입구에서 항상 서 있는 애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마을 아이들이 많았을 때 보면은 마을 입구에서 애들이 뭐 학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놀 데가 없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서 아동동자가 저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의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에게도요, 이 기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는요, 다리에 그 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애들이 기고 그 다음에 걷고 그러다가 뛰죠. 그렇죠? 애들은 그래서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다리에 그 에너지가 딱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가 점점 이제 올라오게 되죠. 나이가 먹으면서. 그래서 한 20대, 30대가 되면은 그 기운이 올라와서 생식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30대에 아이를 낳게 되고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더 드시기 시작하면서 이 기가 다리로부터 쭉 올라와서 이제 요 배에 30, 40대쯤 되면은 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40, 50대 정도 되면요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드시는 겁니다. 40대쯤 되고서 배가 안 나온 사람이 없는 거 제가 잘 압니다. 다 감추어서 그렇죠. 40대쯤 되면 이 기가 배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맛집을 찾고 하여튼 그런 걸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또 여성분들의 많은 그 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어디 가니까 맛있는 집이 있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가 점점 올라가서 60하고 70대쯤 되면은 그 기운이 입으로 가게 됩니다. 입으로.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끊을 수가 없어요. 언제 이렇게 말을 좀 끊고 인사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말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80대쯤 되면은 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은 입 위에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죠. 눈까지 이제 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어렸을 때에 한국의 그 전원일기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 최 회장님 댁에 80 넘은 할머니 노모가 계십니다. 네, 하루는 그 딸이 와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딸이라고 해도 60살은 되었겠죠. 어머니가 80이시니까 말하는 거죠. 엄마 그때는 참 그랬고 그때는 참 재밌었고 그때는 너무 그랬는데 뭐 그러지 않았냐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0 넘은 할머니가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툭 쳐들면서 눈으로 이렇게 약간 째려보면서 하시는 말이 에이 썩을 년 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눈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죠? 80쯤 넘어가시면은 눈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기가 눈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기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기가 어디 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에너지가 에스겔서 성경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그 생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직도 발에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힘써서 봉사하고 또 이 발로 힘써서 전도하시고 이 발로 힘써서 주의 선한 일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연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죠.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자,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긴 본문인데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왔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얘기와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성인 청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리치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지금 읽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무엇인가 이제 의미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어린이와 그 다음에 이 성인 이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근데 이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은 예수님께로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으셨어요. 품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셨고 축복해서 보냈고, 그러나 이 젊은 이 청년은 이 리치맨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제 발로 찾아오긴 했지만은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근심하면서 멀리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방향이 다르죠. 두 이야기가.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오늘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번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어린아이고 어디까지가 성인이 시작하는 그 시점인가? 그게 몸무게인가 키인가 나이인가? 저는요 이렇게 오늘 본문만 놓고 볼 땐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의 그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연세 드신 분이 나와서 너희가 개 맛을 아느냐 하면서 뭐 개 선전하는 게 있었는데, 말하자면은 돈 맛을 알면은 성인이고 아직도 돈 맛을 알지 못하면은 아직은 어린아이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을 놓고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아직 아이가 이 돈 맛을 모를 때는요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형이 와가지고 1,000원짜리 2개를 주면서 10,000원짜리하고 바꾸자. 그래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돈 버는 형들이 있더라고요. 세배 날에 그런 식으로.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애가 돈의 가치를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가치를 알면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청년은 다 깨끗하고 좋아요. 다 좋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했어요. 이 사람을. 그런데 너무나 많이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 그 문명과 비문명 세계를 가늠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해서 다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떤 그 물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화폐와 교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나라가 이제 후진국에서, 아주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 되면서부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많아지고 자기 것을 챙기게 됩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아주 못 살 때는 몰랐는데 점점 이제 개방되고 돈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제가 그 남미 쪽에 그 선교 여행을 갔을 때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 나라가 아주 후진국이 아니라 이제 막 살려고 하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honduras 같은 경우에. 그런데 돈이면 다 되더라고요. 돈이면 거기는. 그래서 뭐 이렇게 뒤로 돈을 조금 주면은 뭐 공항 같은 데도 뭐 통과도 잘 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나라들의 특징인 거죠. 아주 가난할 때 모르는데 무엇인가 이 물질의 맛을 알고 나면서부터는 돈 주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그런 나라가 이제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번에 그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한데, 그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그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부 교수인 그 주강현 교수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게 돈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안전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조선 강국 한국이 여객선을 못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이다. 조선 회사 입장에서는 거대한 그 덕에서 작은 객선을 만들어 봐야 수지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객선은 화물선과는 다르게 내장과 인테리어 등도 다양하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주로서는 비싼 배를 사오느니 차라리 거의 이제 다 쓸 대로 다 쓴 그런 배를 외국에서 사들여 가지고 C급 회사에 하청을 주어서 건조 당시의 안전 기준을 벗어나 그냥 멋대로 충수를 높이고 그런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그 1950년대에 미군 트럭을 개조해서 버스를 만들어서 쓰던 때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위험천만한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 객선에 아직도 1950년대식이 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고배를 10분의 1의 고철 가격에 사들여서 단 몇 푼만 들여가지고 본전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선주로서는 이런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안전에 대한 그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니까 15절에 또 보면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어린이를 비교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꼭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 받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받드는 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받든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뭐 이렇게 받들어 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receive,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네요.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ot enter it. 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받든다라는 얘기가 receive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받아들인다라는 얘기.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면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고 장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큰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와 또 비교하면서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인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앞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어서 왜 아이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느냐? 지금 예수님 바쁘고 지금 예수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지금 예수님 병도 고쳐야 되는데
왜 아이를 데리고 오느냐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른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시대적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어린 아이들은요 일단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그런 시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생명으로조차도 생각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도 보면은 결국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잖아요. 예,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기적을 베풀어 놓고 나서도 성경 기자조차도 그 어린아이의 숫자는 거기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남자만 5천 명이더라. 이렇게 쓸 정도니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막는 제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시고 또 야단치시고 그렇게 분해하셨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자, 오늘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은 성인들과 비교해 볼 때에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리시브한다는 것이죠. 잘 받아들인다. 근데 이 잘 받아들이는 것이요,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은 것을 통해서 자꾸 이런 모습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요 잘 받아들이는 것을 잘 간직하고 잘 커서 성인이 되면은 어떤 사람으로 되는가 하면은 관용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지닌 그런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그 관대한 분들이 있어요. 관용의 그 덕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그 성인들이 그 나가야 할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인생이 통합되어지고 아름다움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성인의 그 모습은 뭐냐면은 관대한 것, 관용을 가진 그런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일본 작가였던 시오노 나나미라고 한 사람이 그 로마인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1권에 보면 나오죠. 아니 어떻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1000년의 그 세월을 버텨왔는가. 그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용이라는 거죠. 관용과 포용.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 로마 말고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 있죠.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여러 그 폴리스들이 되어져 있는 그 나라인데 그 대표적인 그 도시국가가 아테네와 카르타고입니다.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관대하지 못했어요. 관용적이지 못했지요. 그래서 두 나라는 서로가 서로 나라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나 카르타고에서나 서로 무시하고 서로 시민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도요, 평생토록 그 아테네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죽을 때까지 갖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배타적이었다는 얘기죠. 서로 관대하지 못했어요. 관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관대했어요. 다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하면은 자기 나라 출신이 아닌 타 민족 출신들까지도 시민권을 부여했고, 심지어 나라와 전쟁을 벌였을 때에 패전한 상대국의 나라의 사람이 이 로마에 와서 로마의 황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노릇이죠. 기원전 367년에는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국가 요직을, 공무원의 그 요직을 개방했어요. 완전 개방하고 완전히 자유경쟁 시대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 민족 그 패전국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 황제에 오른 사람들 중에 그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또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였는데 다 패전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이 대단한 것이죠. 얼마나 잘 받아들였으면은.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어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1000년의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양으로 말하자면 징기스칸도 그렇죠. 징기스칸이 그 몽골 제국은요, 뭐 나폴레옹,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다 정복했던 나라보다
그걸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넓은 땅을 그 당시에 점령했죠. 그래서 이 1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치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똑같습니다. 로마와 같이 잘 받아들여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하루는 이 징기스칸이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예쁜 아내. 근데 적국에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 징기스칸의 아내를 납치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속수무책이죠. 힘이 없을 그 당시에, 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이 힘을 합했습니다. 주변 국가와 힘을 합해가지고 결국 자기 아내를 납치한 그 부족으로 쳐들어갔죠. 그래서 아내를 구출해 내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적장의 아이를 임신을 한 겁니다. 뱃속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징기스칸은요,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줬고,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입적을 해서 자기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이제 징기스칸이 통치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잘 받아들이는 이 관용함 속에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오늘 부자 청년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하면서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위에 얘기했던 그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에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지만요, 그 얘기인즉슨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결국 이 청년이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높여주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사람들로 우리가 때로는 분류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참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깊이 믿으면 깊이 믿을수록, 깊이 기도하면 깊이 기도할수록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자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막 눈빛이 막 무서워지고 막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거기 가면 앞에 목사조차도 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섭게. 목소리도. 그거 아닙니다. 잘 믿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자꾸 어린아이처럼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바뀌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나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즘 애들이 더하다.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다. 얼마나 영악하다 못해 사악하기까지 한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제가 잘 봤더니 그것도 인정은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어른들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고 안수해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 정도 되는 애들. 너무 큰 애들은 한 손으로 안고 안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애들 정도의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잘 받아들여주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작은 아이들이요,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다 믿어요. 애들은요, 부모님이 하는 걸 다 믿어요. 그게 뭐냐면 받아들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아빠가 쇼핑을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떠들고 요란스럽게 하는지 야단 법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쇼핑카트에 태우고 밀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철수야,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철수야,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철수야, 가만히 있어야 돼. 철수야, 참아라. 참아. 철수야, 참자. 이렇게 막 조용히 혼자 대내니까 옆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참 훌륭한 아버지라고, 웬만하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럴 텐데 참 훌륭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철수는 제 이름인데요. 얼마나 애가 속세겠으면은 막 자기를 막 참으려고 한 건데, 여러분 요즘 애들 영악하긴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했듯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들 우리가 다 그렇게 버려놓은 겁니다. 어른들이 정말 원래 예수님이 아시는 그 아이들의 모습은 그 깨끗한 마음, 그 넓은 마음, 다 받아주는 그런 마음들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아이가 되어주셔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죠.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온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들, 자신의 실천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받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이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매우 파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가치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학생들이 제일 학교 가기 싫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은 대한민국이래요. 다행히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워서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 그렇대요. 근데 이 핀란드와 이 대한민국과 핀란드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핀란드는요 30년 전에 자살률이 세계 제1위였대요. 그것도 어린 아이들의.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핀란드가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핀란드는 지금도 중학교 3학년까지 시험이 없다고 합니다. 시험이 없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 그리고 선생님은요 뒤에서 그냥 애들을 이렇게 지켜볼 뿐이래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지 않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과 경쟁해라. 네 스스로 너와 경쟁을 해라.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질문을 이렇게 한대요. 너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라. 다른 애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칭찬해주고 못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는 하겠죠. 그러면서 이 OECD 국가에서 실시하는 그 PASA, 그 파사라고 하는 그 시험에 보면은요 학업 성취 능력을 평가하는데 항상 핀란드가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가끔씩 2위가 우리 대한민국이 된대요. 그런데 이걸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위가 핀란드고 2위가 한국인데 거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런 차이죠. 핀란드 아이들은 질문할 때 네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질문하면 학교요 이렇게 말하지만 대한민국 아이들한테는 네가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디냐 하면 예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대답을 한대요. 다른 질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기 싫은 곳이 학교니까 가서 공부해도 공부의 효율이 나겠어요? 그래서 핀란드 학생들과 대한민국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보면은요 정확하게 한 2.68배 정도의 그 이 학업 이 성취율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핀란드 아이들은 2시간 공부하면 되는 것을 대한민국 학생들은 6시간을 공부해야 그만한 성취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물론 이민자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하와이도 그렇지만 시카고에서도 보면은요, 시카고에 어떤 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인데 5,000명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한국 학생들이 와 있어요, 부모들과. 그래서 거기 그 미국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국 그 일진들이 있어요, 일진. 그래서 한국 깡패들도 있고요. 그걸 보면서 참 한국의 그 잘못된 교육률이 미국까지 지금 막 이렇게 오염시켜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나이에 맞게 받아줘야 하는데 그러면 애들은 자연히 그 효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효율을 높여가지고 자기가 발전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핀잔거리였던 아이들, 그렇게 대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막 보석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다뤄주고 있고요. 안고 입 맞추고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자, 오늘 이 아이와 또 이 청년들이 이 부자 청년이 계속 비교되고 있는데요.
청년은 근데 결국은 또 예수님을 떠나가요. 참 이걸 보면 또 특이한 것이 아이들과 다른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축복받은 아이들과 다르게 말이죠. 예수님을 떠나가는 청년, 왜 떠나가는가? 저는 이제 처음에 아까도 제가 돈 얘기하고 물질 얘기했지만은 근데 돈과 물질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요, 돈만 많았던 청년이 아니에요. 일단은 명예로운 청년입니다. 왜냐하면요, 니고데모와 같이 사내들인 회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7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 명예와 권력까지 이어받은 사람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결코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예요, 명예, 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첫 번째 원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배고픔도 없습니다. 추위도 없습니다. 이별, 슬픔, 뭐 양육강식, 빈부귀천, 아무것도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거든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우리가 부자였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떠나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안 떠나가고 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떠나갔다. 오늘 그 아이와 청년을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그 단어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공간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공간이 없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거죠.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물질도 가지고 있었죠. 권력도 가지고 있었죠. 모든 미래에 대한 창창한 것을 다 가득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조차도 틀렸죠.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이여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하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냐 하면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복잡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나는 꽉 차 있다, 지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부족함이 없어, 성도들이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목사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나 뭐 찬양 우리 그 인도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뭐 반주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노인분들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이들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 젊은 청년과 같이 떠나버리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이를 보십시오. 받아들이잖아요. 또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여 주시잖아요.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어린이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굉장히 많이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외치고 우리가 성장을 외치지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는 어떤 삶입니까? 오늘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떠나가는 삶입니다. 근심의 삶을 사는 이유가 내가 받아들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다. 나는 꽉 차 있다. 어떤 컬럼니스트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전국 노래자랑 송혜 있잖아요. 송혜 할아버지. 그분이 90살이 다 되도록 TV에서 퇴출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자기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 이름에 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 해자. 송해. 해가 바다 해자라고 이 컬럼니스트는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니체도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생각하면서 송바다죠. 우리 교인들 중에 이 해자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주소록을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아이가 더 큰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이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받아들일 때 가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리지 않고 특별히 작은 자들을, 낮은 자들을 생산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받아들여질 때에 거기서 놀라운 효과와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전남 장성에 가면은 그 충령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충령산 기슭에 변시댁에 5대째 내려오는 화로가 있다고 합니다. 화로, 불 피우는 화로가. 근데 이제 이 변씨 집안의 이 화로가 가보가 아닙니다. 5대째 내려오는 이 화로가. 그게 가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애쉬, 재 있잖아요. 타다 남은 재. 그게 이 가문의 그 가보래요. 그 화로 속에 담겨 있는 그 재가. 그래서 며느리를 맞을 때마다 이 재를 다음 며느리한테 대물림한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미는 그겁니다. 재는 가장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이 망하든지 그럴 때 우리가 잿더미가 됐다 이렇게 그렇게 낮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를 대물림한대요. 5대째. 자, 이 가문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칼바람의 역사의 시련을 이 화로에 옹기종기 앉아서 이겨내온 가족의 정겨움과 끈끈함으로 살아왔다는 자부심인데 이 가문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업신여기는 하찮게 생각하는 이 작은 재조차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니까 하물며 다른 것들은 어떠하겠느냐라는 얘기죠.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북방 선교, 미대륙, 의료 대단한 선교 얘기하지만은 그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내 교인, 내 하와이 여기서부터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가장 작은 것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사람이 누군가, 가장 아파하는 사람이 누군가, 가장 힘없는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런 부류가 누군가. 아마 어린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와 같이 처음 오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 약한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말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조차 귀하게 여긴다면 하물며 다른 것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가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또 상처 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 저분이 가장 어린 아이이시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 목회 생활 길지 않은 목회 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때는요.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부목사로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악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악마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악마가 아니라요. 아직 어려서 그랬구나. 진짜 그렇습니다. 몸만 20대고 30대고 50대고 60대 70대이지 사실은 애기였어요.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할 때도 아마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저도 악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럴 때마다
제가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목사님이 지금은 좀 악의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아직 그 부분은 어려서 그렇구나. 또 저도 여러분들을 반대로 또 여러분들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참 근데요 이 참 유치해요. 사람들도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가만히 이 싸우는 걸 보면 굉장히 유치한 걸 가지고 제가 그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강교에서 버스 기사와 승객이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뭐 무슨 일로 시작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승객이 먼저 버스 기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가 또 기분 나쁘잖아요. 한참 있더니 하는 말이 야 이 자식아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승객들은 이제 막 그 조마조마하죠. 이제 운전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때 이제 승객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문 열어, 문 열어달라고. 내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승객들이 조마조마하면서 그 다음 이제 기사가 무슨 얘기를 할까? 기사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운전 위험하잖아요. 기사가 이런 말 합니다. 야 임마 내리려면은 배를 눌러야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어른들이 그 애들도 많이 탔었는데 야 유치하구나. 여보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모든 단체도 그래요. 싸우는 거 보면은 진짜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예, 그들이 악마가 아닙니다. 다 어려서 그런 겁니다. 어려서 아직도 아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받아주라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싸움 잘하죠. 서로 잘난 척하죠. 서로 무시하죠.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하죠. 좋은 도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자랑하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아직 어리구나.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겠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린이의 마음이 있습니다. 순진한 어린이의 마음도 있지만은 너무나 연약한 어린이의 마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있어요. 서로 받아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 어떤 분이 어린 아이 짓을 나한테 하면은 이렇게 쫓아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품에 안고 안수해주고, 실제로 그러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요 그렇게 하면서 축복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나고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끝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들이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서로 용납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근심 중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늘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